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신자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 부리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영국의 육군 사관학교의 좌우명은 Serve to lead, 섬기는 자는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고 지휘하려면 반드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항상 종의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6절, 7절, 8절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 사람들을 섬겨주셨다. 종의 마음을 가지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다시 한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된 이 마음, 종의 리더십, 이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종은 주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더 부족한 사람, 아래 것들, 하층민들, 그런 사람이 종이고 또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는 사람보다 더 작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 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섬기는 자가 크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진다. 섬기는 자가 훨씬 더 성숙하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된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섬김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항상 어떻게 하면 섬길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은 더
더 섬김 받기보다 이미 또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섬기면 좋겠고 대구 교회를 섬기는 종과 같은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과 같은 교회 교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축복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자 하면 주님이 부어주시고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얻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먼저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10번 칠까요? 네. 자, 5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 원리를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거 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유대인들의 상급 계층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순수 그 혈통이었고 모든 면에서 육체를 자랑할 만한, 우리 조선시대도 옛날에는 이 육체를 자랑하는 문화였지 않습니까? 쌍놈이다, 양반이다. 유대 문화는 더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육체의 스펙이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 생각입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돼,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 그것이 세상적인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채로 출근한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대단히 과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어. 나는 오늘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내가 만나는 상황들을 내가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내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주님께 정말 인생을 의탁하는 제자의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의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루라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 1시간, 2시간 더 자는 것은 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뢰하는 삶에는 성령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절차도 아닙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도 가장 신비한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능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사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사역자를 뽑을 때,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울 때, 교회 어떤 직분자 사역자를 세울 때 육체를 따라, 능력의 유무에 따라, 또 문벌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우리는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또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 능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다. 문벌이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는 나의 문벌과 나의 육체와 내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연약함이 자랑되어져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랑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대흥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흥교회에 어떤 능력이 많고 문벌이 좋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고개 숙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께 오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대흥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육체는 유통기한이 길면 80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씁니다. 그러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서 먹을 거 많다라고 흡족해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 모든 게 자기에게 독이 될 줄도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한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는 쇠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육체를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바로 동력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라.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권위에 반항적인 이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는 남이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세상의 풍조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매일 서로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서로 충고하고 도와주고 서로 끼어 들어주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간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동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때로는 10년은,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80년, 때로는 100년까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은 단 1초면 됩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한 말씀하면 온 우주가 그 말씀에 순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시간들이 흘러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헌신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요,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역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표를 이루어내야 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하지만 때로는 동역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동역 그 자체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동력이 수단이 아니라 이 동력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고 아름다운 동력, 서로 세워주고 함께 밀어주고 그런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동력하기 쉬운 사람,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동력하기 쉬운 사람인가? 나는 누구와도 동력하기 쉬운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일은 꼭 이 사람이랑만 해야 하고 저 일은 꼭 저 사람이랑만 해야 된다. 그건 벌써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랑도 동력해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랑도 맞추어 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동력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와도 능히 너끈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사람보다 덮어주는 사람이 많을 때, 또 누군가의 허물과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많을 때, 또 알려지지 않아도 뒤에서 백업해주고 커버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실력과 능력이 좋으면 좀 인격이 모자라고. 동의하시나요? 인격이 좀 착하고 너무 좋으면 실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잘 먹기만 하고 건강하기만 하고 항상 먼저 와 있고 시켜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동력하기 쉬운 사람일까요?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가 다 도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체인 겁니다. 다 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은 없고 다 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잘 동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수치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너랑 쟤와 쟤가 같이 붙어서 일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로 계산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동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항상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통해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육체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가시와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잘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와도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도도하고 나는 말 걸기 어렵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게 좋은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쉬운 사람 되십시오. 쉬운 사람, 편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동력의 사람, 이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우리 다이비드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꿈에 대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부서만 움직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 장소를 배려해 주셔야 되고, 식당팀도 열심히 또 섬겨 주셔야 되고, 직원분들도 관심을 가져다 주셔야 되고, 다 같이 부모님들도 걱정해 주셔야 되고, 보내놓는 것만 아니라 마음을 쓰셔야 되고, 또 그게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2월 달에 많은 행사가 있고 집회가 있는데 당연히 일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은혜 받는 것이고 또 잘 동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2월 달에도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이번 2월 달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억